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인 예레미야 39장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식민지로서 그 땅을 경작할 비천한 농부들과 식민지를 관리할 소수의 관리자들을 세웠어요, 유다 사람 중에. 그리고 그 땅을 돌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2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는 멸망한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유다의 총독으로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인 이 그다랴를 임명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겠죠. 그는 친바벨론 정책,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서 유다 땅의 안정을 점점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달게 받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의 왕을 보좌하던 장관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 왕족이죠. 그 장관은 왕족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한낱 귀족분일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그다랴의 그 친바벨론 정책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인 이스마일은 총독 그다랴를 살해할 음모를 꾸며요. 결국 그리고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인 그다랴를 보좌하고 유다의 방위를 담당한 사람이 군장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암살된 사실을 알게 돼서 이스마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는 이미 암몬 지방으로
도망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내란의 책임을 이 군장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보복과 징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유다인들을 데리고. 자, 예레미야 4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어서 3절도 보시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하나는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상이다, 그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했죠. 요하난과 백성들은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이 없이 전달하겠다고 하니까 요하난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좋든 또는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의 대답을 참, 여기까지 보면 유다에 남은 이 소수의 백성들과 또 그 리더들은 비록 지금 총독의 암살 이후에 큰 위기를 맞고 있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참 소망이 있다, 그리고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7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애굽 땅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과 기근의 칼이 너희를 따라가 징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3장 2절을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요, 그 예레미야에게 너의 말은 틀렸다.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오만한 자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옳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행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들을 마음이 없는 완고한 사람을 가리켜서 답정너라고 말하더라고요. 요하난과 남은 이 지휘관들은 애굽으로 갈 마음이 이미 확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확답 또는 동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뜻을 합리화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거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극히 기복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 뜻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보다는 그걸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겹쳐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어리석은 오만한 자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내 마음에 좋든 그렇지 않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걸음마다 주 예수님의 흔적이 남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텐데, 이 리마인드 3분 메시지는 유튜브에 리마인드 3분 메시지라고 이렇게 채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3분 메시지, 여러분 토요일마다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둘째치고 내 생각과 계획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